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 4월달 큐티, 그전에 우리가 했던 그 에스겔서 32장까지 묵상에 이어서 오늘은 4월달 에스겔서 마가복음에 이어서죠. 마가복음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마가복음에 이어서 에스겔서 33장에서부터 좀 내용은 좀 깁니다.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 끝까지 묵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묵상들이 시편 1편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시편 1편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하박국이 5월 달에 묵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고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 좀 내용이 길입니다만은 아무튼 한 시간 남짓 이렇게 한번 내용들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3장에서 48장에는 보면은 특히 에스겔서의 특징 가운데서 예언서 그다음에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 공부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묵상할 것인가 이 정도만 볼 터인데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누누이 제가 그 묵상을 할 때 녹화를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별도로 또 녹화 강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성경 공부 외에 또 우리가 아주 매일 성경 묵상 외에 성경 공부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보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책을 받아보시면 왼쪽에 요약 정리들이 무엇을 우리가 묵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보시고 그리고 제목도 잘 보시고요.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33장부터 48장까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접목을 이루어서 묵상할 것인가라는 것을 볼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접목을 이루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33장, 자,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앞에 서론은 제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33장에서는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다루고 있을 때에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 자, 여러분들 이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파수꾼이 만약에 뇌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직무를 유기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 파수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리 분별을 잘 하면 못 하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눈으로 봤는데 이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으로서 그는 가치와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파수꾼은요,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어떤 퀴즈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사람에게 무언으로 이렇게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파수꾼은 이와 같이 이것이 기본입니다. 정직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달력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수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정직하고 분별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사명감이. 그래서 파수꾼이 만약에 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은 정직하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 전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파수꾼으로서 모든 생명력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절대 졸면 안 됩니다. 항상 파수꾼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파수꾼은 항상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이런 사명감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서 33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하여금 말씀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 그래서 제3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이제 세우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은 에스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이 되지 못하면은 종말에 무너짐을 당하고 쓰러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장을 묵상하실 때는 가장 핵심적인 묵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이 되죠. 무엇을 지켜내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 자라놓아서 교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이런 영적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우리의 근본들의 모습들이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장을 잠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33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죠? 주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땅의 백성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파수꾼을 지금 삼았다는 거죠. 그죠? 지금 에스겔을 선택해서 파수꾼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파수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해야 되는 것. 그죠? 이런 전달력, 분별력, 사명감, 정직 이런 부분들이 다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4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한 칼이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파수꾼의 머리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이와 같이 그저 단순하게 세워진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수가 잘못됐을 때 또는 파수가 게을러져서 어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끼쳤을 때는 그 모든 화가 그 파수꾼의 머리에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7절에 보면은 네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참으로 정직하고 분별력 있고 전달력도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감도 분명히 투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속에 또한 파수꾼이 그 정확하게 전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런 속에 그들을 회개시켜 돌이키는 그 역할을 영적 파수꾼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세 가지의 우리의 모습들을 에스겔처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특히 이 시대가 여러분 영적 파수꾼이 대단히 필요할 때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야, 이거 종말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놓여져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과 같은 그런 분명한 분별력을 가진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과 같은 그런 영적 파수꾼이 되지 못하면 전마다 여러분 쓰러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는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따른 이 말씀을 엄중히 증거해내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엄중히 증거해내는 파수꾼, 이런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리고 내가 그 땅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서 너를 파수꾼을 삼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악의 길로서 돌이키라. 이것을 바르게 증가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들의 환경들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악의 도가니 속에 빠져가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들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악에 빠져 있는지 곧 심판이 도래된다는 것을 바르게 증가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로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끌어모아가지고 교회가 이상하게 말을 갖다 만들어 나온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들 천만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과 구원의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연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또한 우리에게 에스겔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의 예리 말씀을 우리에게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묵상이 그저 에스겔 시대에 그저 흘러갔던 과거의 역사를 묵상한다 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동일하였고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였고 내일도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존재로 계시는 분입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현재 존재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라는 존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심판의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 변함이 없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줬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흘러가는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도 에스겔서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과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죄사함이라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엄중히 증거해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증거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격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힘쓰고 애쓰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격을 일으켜야 됩니다. 신앙의 기업과 그리고 참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3장의 그 내용도 여러분 깁니다만은 33장 21절부터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왜 무너집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이죠. 그리고 또한 23절에서부터 그리고 29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인지.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파수하는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런 영적 파수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잘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역할들의 사명에 대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도록 해야 됩니다. 바르게 전파되도록.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바르게 전파될 때는 이 속에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헌신을. 그렇죠? 헌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속에 나는 영적 파수꾼 속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일에 나는 사명과 사역들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33장의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래 33장은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를 크게 묵상을 해 주십시오. 원래 33장 이 내용들은 파수꾼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되면은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서 파수꾼에 대한 역할에 대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웠던 그런 선지자에 대한 선지서들도 함께 돌아봐야 되지만은 우리는 전체적인 묵상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공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제 34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시는 것이 좋을까? 34장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34장에는 보면요, 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만을 배불리게 하는 자. 여러분들, 인간이 죄악된 속에 살아갈 때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는 자기중심이죠. 오늘 34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악된 속에 살아나갈 때에 나타나는 가장 죄악된 모습 속에서 삶의 형틀이 뭔가 하면요, 자기 배불리기입니다. 자기 배불리기. 자기 배불리기. 자기 배불리기. 이것이 인본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한 모습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거 빼뜨린 적 없습니다. 라면서 내 배부리는 것만도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살인죄가 있죠. 그 살인죄도 여러분 보시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 그릇만 먹어도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옆에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고 있는 것을 눈에 보면서도 나는 그 사람에게 빼뜨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밥그릇에 있는 거 다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에 너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또한 물질을 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밥을 반 공기를만 먹어도 살 수 있고 이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했던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인본주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요, 거짓된 목자, 자기 배만 물리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이 판이하게 이 땅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34장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참된 목자가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된 목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34장을 통해서 참된 목자와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합니다. 참된 목자와 화평의 언약. 여러분들, 이 화평은 누구로부터 일어납니까? 참된 목자. 여러분들,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간의 죄의 속성 속에 속성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들 속에서 참된 목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된 목자가 되고 화평에 대한 것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목자가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평은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념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참된 목자는 또한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참된 목자의 경우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하여금 복되게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복된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참된 목자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목자는 어떻게든 간에 양들에게 하나님의 꼴을 바르게 먹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양들에게 바른 꼴의 말씀들을 먹이게 되는 속에 화평의 언약들, 참된 언약들이 맺어지는 길로 양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참된 목자와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34장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이것도 한 세 가지로 한번 봅시다. 자, 34장 보면은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첫 번째,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화 있을 것이다. 화평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진짜 목자들이 무엇을?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양떼에게 먹일 것을 자기가 그냥 먹고 심지어 양의 줄 것조차도 자신이 뺏어 먹어버리는 그런 거짓된 목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목자의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자기 배만 부리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이거는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가 자기만 그냥 알고 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것은 바로 참된 목자 아니고 거짓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목자는 꼴의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과거에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교육전도사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성도들한테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주면은 목회자들한테 들이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줘서 그들이 목회자를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들이받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잘못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잘못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는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가 되는 겁니까? 목자가 아니라 그렇죠. 양떼를 먹이는 목자. 여러분들 양떼를 먹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력도 함께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것을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르치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들이받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목자는 어디까지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배만 불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양떼가 먹는 것을 목자가 잘 분별하여서 양떼가 보면은 주면은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이 먹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먹으면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가르칠 때에 거짓된 교리와 참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함께 가르쳐 나가는 속에 성도들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별력이 생기지 않고 무조건 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무거나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엉뚱한 거 가지고 들이받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사명 사역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양떼를 위해서 꼴을 나눠주는 양떼를 위해서 어떤 꼴을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좋은 꼴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는 목자. 그죠? 양떼를 위해서 좋은 꼴을 나눠주는 목자. 그가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꼴을 바르게 나눠줘라.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그죠? 좋은 꼴을 먹이고 그런 속에서 양들을 건져내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도 보면은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양과 염소가 왜 구별됐겠습니까? 양과 염소가. 염소는 들이받죠. 그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꼴을 먹일 때에 이 꼴을 먹일 때에 그냥 짐승 먹이듯이 꼴을 먹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건 꼴이 아니죠. 이건 독입니다. 독.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분명한 것을 전해야 되고 그 속에서 그 꼴을 받아 먹는 사람이 분별력을 함께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양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좋은 꼴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먹고 배부르고 영양이 풍부해서 살만 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꼴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잘 양들에게 이거는 먹으면 돼. 좋은 것. 이거는 먹으면 아파. 절대 안 돼. 이러면은 나중에 양들이 이런 부분들을 먹을 때에 저거는 참았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라고 말하지만은 말하면서 똑같은 걸 나눠할 때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분별해서 먹는 거죠.
이런 좋은 꼴을 먹이는 우리는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34장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무조건 그냥 퍼다 붓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교리를 통해서 분별력을 길러내는 꼴의 양식을 공급하는 좋은 꼴을 나누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좋은 꼴을 나눈다는 것은 그저 살찌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함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훈련되는 것이 함께 이 속에 가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34장에 무엇을 또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하는 백성을 일깨우는 사역으로 화평의 시대를 열어가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워서 어떻게? 일깨워서 화평의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화평의 시대를 열어가는 목자, 그런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먹는 꼴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참된 꼴을 줬을 때에 그 화평의 시대가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양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맺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3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자, 그래서 34장 우리가 끝 마무리 한번 봅시다. 30절, 31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는 기근이 임하지 않고 그리고 수치가 당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라 일컬을 수 있도록 참된 목자들은 이와 같이 양들을 바르게 먹이고 잘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그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화평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가다 퍼주기만 하면 좋은 것 아닙니다. 그냥 퍼주기만 하면요, 그 속에 나중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오염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잡아먹는 거예요.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화평이 아니라 그 속에서 탈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꼴을 나눠준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함께 일깨우는 역할, 이 훈련들이 함께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도 먹으면서 분별을 잘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쳐 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목회자만큼 성경을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잘 분별력을 가지고 음식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분별력 가지고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도 회개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참회에 대해서도 무엇이 원죄고 무엇이 잡음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우리의 죄사함이 단회성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잡음죄는 우리의 연속성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회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황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구원파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참된 꼴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떠나서 엉뚱한 이단들에게 빠져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목자와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또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어떤 우리의 모습들로 우리들이 세워졌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묵상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35장 보겠습니다. 자, 35장은 내용이 좀 짧죠, 그죠? 내용이 짧습니다.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35장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믿음,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과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35절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공포 가운데 이스라엘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때로는 미워서 그럴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초리를 들 때 그 회초리 도구로서 지금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에돔을 사용한 거예요, 에돔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에돔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한 형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삭과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들. 이삭이 두 자녀를 낳잖아, 그죠? 이삭이 두 자녀를 낳을 때에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게 되는데, 이 에서는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좀 종용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를 무엇이라고도 합니까? 에돔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12족속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에돔을 통해서 쳐버린다는 거죠. 쳐버린다는 거죠.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였고, 언약의 물론 육신으로는 찾아였지만 언약의 장자가 되게 하였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이런 수치, 이런 모멸감, 이런 속에 에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진취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더해하고 넘어뜨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선민이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 외에 그 부분들을 이 대적들이 가지고 하는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죄악 가운데서도, 참으로 허물 가운데서도, 허물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달려가면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녹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말씀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넘보고 해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값을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해하는 자기 백성을 해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값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으로 갚아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객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회개시켜서 내가 돌이킬 때도 어떤 대적들이 내 백성들을 해치고 해하는 그 자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요,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무엇을 위해서? 안녕과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35장에서 묵상하면서 참으로 내가 오늘도 곁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에돔과 같은 자들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에돔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 이기게 할 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오직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묵상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36장을 보겠습니다. 자, 36장에는 우리가 좀 36장과 이제 그 37장에 보면은 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34장이 지나왔는데 34장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34장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된 소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된 소낙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화평의 언약을 맺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된 소낙비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34장 26절을 그리고 27절을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34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복된 소낙비는 무엇인가 하면은, 소낙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재앙입니다. 그런데 복된 소낙비는 그 땅에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가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딱 맞는 시간에, 그 시절과 그 때에, 그리고 양까지 알맞게 내리는 비, 이것을 복된 소낙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소낙비는 첫 번째, 가뭄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갈증을 해결합니다. 두 번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된 소낙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땅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에 있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목자 속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에 이런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이런 복된 소낙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그 34장의 묵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35장의 묵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6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에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안녕과 번영. 35장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에돔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무너뜨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와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런 속에 36장에 보면은, 제가 왜 이제 34장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36장이 복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자, 언약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그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언약 백성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백성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제시한다는 것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제시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니고 그저 제시할 뿐입니다. 결론적인 측면에서 그 결과는, 결정적인 부분들은 사람의 손으로서 맺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결정을 지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비전을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약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거죠. 비전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 되어질 일 가운데서 이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것들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죠. 만약에 비전이 내가 있는 지금 현재보다도 오히려 못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부족함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 가운데서도 바로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가장 좋은 것들로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비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6장을 묵상할 때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36장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언약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요, 원대한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을 향해서 원대한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소망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주관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할 때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그 열매에 대해서 결과가 있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은 원대한 소망을 약속했다는 것은 이 원대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36장 1절에 보면은 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너희를 황폐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들지 못한 그들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히 이제 3절부터 7절은 그러므로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라. 어떻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겠다. 그죠?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겠다. 두 번째, 너희 사방을 삼겠다. 세 번째,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건치인데.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이제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므로 들을지어다. 그때 5절에 보면은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누구를?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버려가지고 내 땅을 빼앗아. 그러면 에돔의 땅도 그리고 이방인의 땅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땅을 빼앗아서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어떻게? 자, 6절부터 7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꼴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아멘. 이방인의 수치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 원한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비전을 알아라.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수치를 당하고 그 아픔을 당한 것 미래에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대한 소망을 약속하셨다. 어떻게? 그 이방인들로부터 빼앗겼던 것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을 원대한 것을 약속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과 신앙 속에 달려가다가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방인에게 그리고 또한 에돔에게 너희들이 당했던 그 수치 내가 그 땅을 빼앗아서 너에게 줘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런 원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으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돔에게 당했던 그런 아픔, 이방인들에 당했던 그 아픔, 그 모멸감, 그 수치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가 회복될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나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이름 값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언약의 백성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속에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 거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 백성을 죄로부터 회복시킬 것을 또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또는 이름이죠. 영광을 위해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킬 것을 약속했죠. 왜?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 회복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달려간 우리 모습 속에 우리를 짓밟은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시켜서 회복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거룩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그 이름이 더럽혀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언약 백성을 향해서 이런 비전을 제시했어요. 여러분들요. 원수를 갚아주는 비전을 제시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구원에 관한 것을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무엇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존재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그 구원의 언약의 파기를 허용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언약 백성의 그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파기하는 것이 허용되게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언약 백성에 대한 미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전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담아내가는 일에 우리의 모습들을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7장 좀 길었는데, 자, 37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실 것인가? 자, 34장에서는 보면은 복된 소낙비가 바로 참된 목자와 화평으로 연결이 되어졌고, 언약 백성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비전이 우리 속에 함께 적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대한 소망에 대한 비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비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언약은 절대 파기되는 것을 어떤 경우도 허용치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기업의 나눔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36장 여러분 보시면은요, 따라서 36장 25절과 26절도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자기 백성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언약은 절대 파기된 것을 하나님은 허용치 않다. 이것을 허용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37장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났던 아주 그 상징적인 측면에서 바로 회복을 의미를 하고 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7장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과 소망을 우리는 묵상합시다.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마른 뼈는 스스로 이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라는 그런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마른 뼈입니다. 그죠? 마른 뼈는 또한 스스로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의해서 생명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마른 뼈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마른 뼈는 스스로도 생명이 될 수 없고, 또한 누군가가 그것을 접붙여서도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도 생명이 되게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마른 뼈의 사건을 통해서, 특히 이 마른 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마른 뼈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마른 뼈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37장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37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른 뼈 사건이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짝을 이루는 겁니다. 15절부터 그 내용들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유다,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 이들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죠. 전부 다 분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로. 우리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 회복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남과 북이 정치로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통일 천만에 여러분들요. 저희 이념과 사상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점령을 통해서 천만에 여러분들요. 그래서 경제,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정치, 여러 가지 또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군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도 인민적으로 하나로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상으로 너무나도 그 고리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만들었던 것처럼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 민족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 민족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37장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들도 함께 돌아보는 그런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은혜 회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슨 회복?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무엇을 열어가야 됩니까? 은혜로 비전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가 비전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누구와?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짝을 이룰 때에 우리는요, 은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짝을 이뤘을 때 모든 것이 번성함으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짝을 이뤘을 때 우리의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과 짝을 이뤘을 때 우리의 미래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회복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과 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떻게 짝을 이루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들고 이런 속에 우리가 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를.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마른 뼈 같은 이런 사건들이 생명으로 회복됐던 것처럼, 그리고 영혼이 떨어졌던 두 짝이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장 묵상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회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로 통하여 비전을 열어가는 자가 되고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룰 때는 무엇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스스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이 생겨났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는 겁니까? 그럼요. 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회복은 절대 인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 38장. 자, 제 38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이게
내용이 빠듯하네요. 자, 38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최종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무엇을? 최종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38장에서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38장에는 그러한 것들을 묵상할 때에 특히 이제 곡과 마곡 그 전투 관계되는 요한계시록이 이 내용 속에 실려져 있습니다. 38장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그 대접장 속에 7인과 7나팔과 7대접장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가 마지막에 열려지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 앞전에 열려지는 마귀와의 전투가 아마겟돈 전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전투가 곡과 마곡 전투죠. 그것이 에스겔서 38장에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특히 이 곡의 전투는 이 악한 세력들을 통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곡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강력한 이 곡에 대한 이 내용의 세력들은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의 그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투를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38장.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종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이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 가지만 봅시다. 내용을 두 가지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성립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최종 승리를 안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8장을 통해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들을 자꾸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또다시 우리가 젖어들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39장을 보겠습니다. 자, 제 39장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묵상하시는가 하면요, 참된 소망과 위로에 대한 비전. 위로에 대한 비전. 참된 소망과 위로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39장에 보면은 39장이죠 지금. 아, 오케이. 그러면 이게 40장으로 지금 넘어가 버렸네. 지금 40장 제가 좀 이따 설명합시다. 이거 지금 40장인데 제가 성경을 한 칸 넘겨 버렸습니다 지금. 39장 다시 보겠습니다. 제 39장은 그 40장은 나중에 성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39장은 이 곡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하고 39장에서 이야기를 다 하고 제가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39장 계속 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원리. 38장도 곡에 관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39장도 마찬가지로 곡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8장, 39장 아까 한꺼번에 설명을 다 하고 그냥 제가 40장을 넘어갔던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다시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를 하나님은 그 무리를 물리침으로써 거룩한 통치를 세워나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적 통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것. 악을 물리치는 것. 이 물리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거룩한 통치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하는 악을 물리치지 않으면 거룩한 주권적 통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러분 잘 비교를 해보시면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차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향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는 속성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악은 거룩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만약에 방치한다면 이런 거룩의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 속에 통치적 원리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것은 적극성을 가지고 있죠. 이 통치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은 반드시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까? 거룩한 통치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거룩한 통치를. 그래서 39장에는 보면은 침공자, 침략자, 하는 백성을 짓밟는 곡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멸망시킨다. 그것이 무슨 원리입니까? 거룩한 통치 원리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악의 무리를 반드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원리이다. 아멘. 반드시 물리쳐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것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드러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물리쳐서 무엇을? 영광의 통치를 표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악을 물리쳐서 영광을 되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 하나님이 그 악을 물리침으로써 그 영광을 되찾는 것. 하나님은 항상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영광이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통치 원리에서 반드시 그 영광을 되찾아 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예언서적인 부분들과 집중적으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묵상을 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과 전부 다 연결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의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통치를 이루겠습니까? 구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거룩함의 통치를 드러내요.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잖아요. 그죠?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것은 죄를 물리친 측면에서 거룩한 통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한 측면에서 무엇입니까? 죄를 결별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물리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죄를,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리치는 역할이고 이것은 죄를 사함이라는 죄 씻음이죠. 그걸 통해서 거룩한 통치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중요한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거룩과 그리고 영광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통치하는 주권적 원리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은 거룩한 통치와 영광의 통치다. 아멘. 이것이 39장을 통해서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과 그런 속에서 연결되어 있고 이 두 가지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빠른 바쁜 길을 또 이제 갑시다. 요거는 여러분들 좀 삼바가 이해가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40장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자, 제40장은 무엇을 묵상할까?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죠. 참된 소망과 위로에 대한 비전. 제40장. 참된 소망과 무엇입니까? 위로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누구에게 위로 줍니까? 자기 백성에게. 지금 여러분들 3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참된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줍니다. 그때 이제 40장부터 잘 보십시오. 40장부터는 무엇이 계속 전개됩니까? 이 40장부터는요, 이제 성전의 안에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전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8장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성읍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문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뜰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방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맨 끝에 성전을 통해서 그런 모든 무슨 부분들을 보여주고,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 비전을 보게 해주세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어떻게 열리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특히 오늘 40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세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건 조금 보고 갑시다. 좀 시간이 되더라도 세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슨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까? 세 가지 출입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출입문. 세 개의 출입문. 세 개의 출입문, 그 다음에 성전 바깥들과 주변, 성전 바깥들입니다. 성전 바깥들. 그리고 주변 부속물입니다. 주변 부속물. 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에는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겔도 이 지성소라는 이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또한 부속 건물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제사장의 방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방. 자,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정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크기만 자꾸 재고 말이지, 동쪽에 어떻고 북쪽에 어떻고 뭐 서쪽에 어떻고, 이건 무슨 성경이래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소망과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봐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세 가지를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상 중에서 세 개 출입문이 보였을까요? 그리고 왜 성전 바깥들과 주변 부속물들이 보였을까요? 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와 부속물이 보였을까요? 왜 제사장들의 방이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전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과 위로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성전을 짓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인본주의 성전을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사상의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성전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성전을 지어라. 말씀에 대한 성전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성전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속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 보시면은 통로를 만들고, 왜 벽을 만들고, 왜 담을 만들까, 여러분들요? 구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전, 성읍, 그 다음에 방들을 통해서 구별하고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속에 대한 것을 신앙의 울타리를 세우라는 겁니다. 세속에 대해서. 세속에 대해 무엇을 세우라? 그렇죠.
신앙의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소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40장을 통해서 묵상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량하죠. 40장부터 보십시오. 40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담을 만들고 칸을 지르죠. 마치 창세기 6장의 노아 방주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길이 청량을 하죠.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전부 다 길이를 하나님께서 청량에 대한 길을 줬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그 원칙을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법대로 원칙을 세우는 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의 40장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특징이 지금 이 속에서 그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타나는 가운데서 보면은 건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건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보면은 벽들이 있고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규빗이라 그래가지고 크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장을 묵상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참된 소망을 찾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참된 소망,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속으로부터 담을 쌓지 못하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원칙을 세우지 않고 무슨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40장을 통해서 반드시 묵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쪽은 무엇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남쪽 문의 뜰들은 무엇을 말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1장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묵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제 48장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또 봅시다. 제가 이제 그 매일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르칠 때 가르치다 보면은 자꾸 안에 내용들을 자꾸 설명을 더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고 이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제 41장은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 묵상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41장에서 노는 사고가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성소와 지성소죠. 그리고 골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제가 묻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길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전의 길이는 일반 규빗보다도 반 규빗 정도 더 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규빗을 말하고 있고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에 에스겔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중심적 사고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기서 또 41장에서 계속해서 규빗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골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성소도 가볍게 여기고 지성소도 가볍게 여기고 골방 뜰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것을 가볍게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볍게 여겼던 제사장들이 그 골방에다가 누구를 들여놓았습니까? 이방인을 그곳에 들여놓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도배와 산발락 같은 그런 세력들을 그곳에 들여놓은 그런 사건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41장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져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부분, 어떤 부분도 하나님 안에서 오차가 생기면은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질 때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청량하는 자가 돼요. 오늘도 보면 청량하죠? 하나님 안에서 청량할 때에 세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회복과 구원이 한치 오차도 없이 누구 뜻 가운데 행해진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회복은 누구의 뜻 가운데 일어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것을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에서 금한 것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보시면은 자신이 제사장을 그냥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들을 끌어내려가다가 결국은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파면당하고 그리고 그는 블레셋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끔해짐 당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열쇠는 무엇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는 오직 누구 가운데서만 있습니까? 하나님 가운데만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 중심사고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오직 누구로만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떠한 길도 제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끌려가면 그 길로 사망의 둘째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되면 어김없이 그냥 사망의 둘째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값을 청량할 때에 그 기준을 무엇으로 그 값을 청량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값을 청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으로 용서받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청량하실 때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규빗도 크기를 정해 주셨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청량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가치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보다 가치가 더 높아요 하라고 우리가 제시를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를 데리고 1절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그죠? 문벽을 청량하니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는 그 값으로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이 원리, 이 중심적 사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값이 청량되어지고 그 값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값으로 세워집니다. 여기서 그 값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4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2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실까? 세속과 구별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 42장은 세속과 구별돼야 되죠. 세속과 구별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 42장에는 주요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사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본문은 짧아서 그냥 두 가지만 그냥 지나갑시다. 자, 세속과 구별한 측면에서 제사장의 방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제사장은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도 제약과 구별돼야 되죠. 성결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세속으로부터 구별해내는 성결에 따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세속에 따른 구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저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따른 구별을 위해서 영적 전투와 육적 전투 속에 일어나는 건데, 영적 전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면은 육적 전투는 우리 삶의 절제입니다.
그죠? 세속과 구별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만들어져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막의 교부 시대 때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서 세속 속에서 이제 삶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속에도 모순들이 많이 이제 발생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성결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성결. 신앙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거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속에 의지가 발동될 때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의 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사면의 담이 세워지게 되고 사방을 청량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 에스겔서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크기, 그 다음에 담을 세우고 구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세속으로부터, 그 다음에 신앙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설명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제43장은 어떤 묵상을 해 나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다시 되찾을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광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반드시 찾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곳은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초라한 건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영광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43장을 통해서 번제단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 그러면서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제사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를 보는 것죠, 그죠? 마치 그리고 레위기 속에 있는 내용들을 마치 다시 한번 더 재발견하는 것처럼 그 내용들이 43장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회복으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통치의 회복으로부터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 임재죠.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도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몸된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47장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죠. 강력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는 영광의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좌정하시고 그런 다스림이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속에서 회복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통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 속에 다가오시는가 하면 인격적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도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인격적 동행을 이룬다는 것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삶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는 어떻게 하는가? 참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참 회개.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 세 번째는 참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도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인격적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참 회개 속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장을 보겠습니다. 44장이죠? 맞습니까? 예. 예. 자, 다음에 이제 44장. 자, 44장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의 사명과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의 사명과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의 역할, 사명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예? 몸과 마음이 할례를 행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이고,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가?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할례가 마음과 몸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할례는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단절해내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단절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렇죠?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잘라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제함이 이 속에 함께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는 마음과 몸에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도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시켜야 됩니다. 어떤 모습의 우상도 철저히 배격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그들의 사명이고 또한 그들이 세워져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의 우상들도 철저히 배격시키는 부분에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데 자기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데 자기 입장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말입니다. 좀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의 사명과 역할은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사명과 그 역할은 거짓입니다. 자, 이런 속에 44장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5장 함께 이제 계속 연결됩니다. 자, 제 45장 봅시다. 자, 제 45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를 그러면은 공동체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보살피는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대한 배려와 하나님의 백성 올바른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자에 대한 배려. 사역자에 대한 배려. 자, 배려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삶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에 대한 배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역자의 삶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누가 그들의 삶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도움을 줘야 될까요? 바로 성도와 공동체가 그들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즘에 사역자들은 1인 3역을 해서 다 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대체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를 팔아가지고 했는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빌립보 교회에서도, 로마 교회에서도 그를 극진히 그의 사역에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역자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성도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사역자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면 사역자가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요.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사역자에 대해서 녹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냥 곁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개탄을 하는 거죠. 사역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는, 공동체는 이 사역자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는 사역자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언가 하면은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제일주의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나라 사역자에 대한 배려와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삶은 뭔가 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공의로운 삶. 그 다음에 공의로운 삶. 여기에서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자, 이것을 우리가 45장을 통해서 묵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 4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시는가 하면요, 46장 넘어갑시다. 46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에 관한 규례, 그 다음에 성전 부엌에 관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속에서는 우리가 46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 백성, 올바른 신앙의 자세, 올바른 신앙의 자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 자, 이 내용들을 46장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46장 보면은 좀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특히 예물을 드리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을 때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예물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참 어떻게 보면은 물질 많이 갖다 바치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인지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가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그 마음이 그렇게 동화됐던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드린다는 것은 나의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그런 개념이 세워져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드려짐, 특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힘쓰라는 겁니다.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순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그 순리, 하나님 나라와 그 순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됩니다. 신분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와의 교제, 친교에 힘써야 됩니다. 교제와 친교.
세상 사람들 사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서로 간의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이 속에서 믿음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4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장 맞죠? 아이고, 이제 2장 남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제 막바지 전작합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성전에 흐르는 물. 특히 이제 성전에 흐르는 물이 보면은 처음에는 성전에서 밋밋하게 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물들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발바닥에 차게 되고, 발목에 차게 되고, 무릎에 차게 되고, 이게 허리까지 차게 됐을 때는, 처음에는 이 무릎까지 찰 때는 마음대로 움직였죠. 그죠? 근데 이 허리까지 차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는 갔잖아요. 자유스럽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가슴팍 이상 차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방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에게 자기 몸을 안 맡기면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창이라여서 자기 몸을 덮어버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물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고 호흡하면서 물이 흐르는 대로 자신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 특히 에스겔서 47장은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47장을 통해서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묵상하시고, 특히 이제 47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또한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성령의 이 역사함 속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성령의 역사.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47장.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구원의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류의 구원은, 그 구원할 힘은 오직 어디로부터 지금 흘러나옵니까? 지금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그 성전의 물이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힘은 오직 어디로부터 지금 나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의 우리를 구원할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앞에도 했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이 어디로 지금 흐릅니까? 사방으로 흐르죠. 지금 사방으로. 마치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비손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데의 강이 네 강을 이루어서 세상을 흘렀던 것처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문은 흐르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를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까? 구원은 첫 번째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은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은 모든 민족을 향합니다. 왜? 이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물들이 이 흐르는 물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만물을 풍요롭게 합니다. 구원은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풍요롭게 합니다. 풍요롭게. 원래 만물은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축복하셨죠. 그런데 이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문제가 되죠. 이 죄 사함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면 결국은 만물은 풍요롭게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모든 것은, 죽은 것은, 구원은 만물을 소생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를 더 보면은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상급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지금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그렇죠. 하늘로부터 가난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가난을.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47장부터 해서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47장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것을 곁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도 네 가지가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 더 말씀드렸죠. 성령의 다스림이 강력하게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김으로써 우리의 생명들이 보존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구원에 제가 대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럴 때 나는 이 사역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무엇을 해나갈까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48장에 보면은 기업 분배를 하게 됩니다. 제 48장은 마지막으로 기업의 분배를 하는 것은 마치 천국에 기업의 분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48장은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 여러분, 여호와 산마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요? 이 여호와의 산마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is there.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께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여호와께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주나 여호와. 48장은 여호와의 산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기업의 분배에 관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벅찹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기업의 분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요한계시록으로 대조해 본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기업의 분배입니다. 이건 세상 방법의 기업의 분배와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속에 어떤 기업의 분배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는가,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되는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큰 내용들이 묵상되어집니다.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면 무엇이 없습니까? 사망과 슬픔이 없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복된 나라가 되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면 감격과 소망이 약속되어지죠. 여러분들, 아무리 기업의 분배를 받아보십시오. 아무리 기업의 분배를 받아봐도 거기에 여호와가 안 계시면은 기업의 분배를 받은들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48장을 통해서는 기업의 분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업의 분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누립니다. 소용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업은 결국은 사라질 기업이고 소망이 없는 기업입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48장은 여호와 산마를 잘 묵상하실 때에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감격과 소망이 약속되어집니다. 무엇이 약속되어집니까? 감격과 소망이 약속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없습니까? 사망과 애통이 없습니다. 사망과 애통이 없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복된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영원히 복된 나라가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묵상하실 때 나는 여호와의 산마의 이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99을 불러모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군사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묵상하시고 시편에 넘어가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자, 긴 시간에 달려온다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지치지만은 다시 한번 더 힘내어서 묵상에 힘을 더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